올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 삶의 기쁨 속에서 뿐만 아니라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치든지 주님 안에 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 고난을 참뜻을 알게 하시고 쓰러져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고난의 사역을 이끌고 계시는 홍 장로님과 홍현 권사님 축복하시고 몸속의 모든 고통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과 그와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평안한 축복을 주시고 변치 않는 사랑의 믿음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저에게 믿음과 건강을 주시고 희망과 용기와 지혜와 사랑을 주시옵고 이로 인해 주님을 감당케 하시고 어렵고 힘든 자들과 함께하게 하소서. 이 모든 순간순간들을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제 4년이 됐습니다. 4년이 됐는데요. 뭐 서른에서 제가 뭐 어디서 태어났고 뭐 어렸을 때 뭐 어떻게 됐고 뭐 가족이 어떻게 됐고 이런 얘기는 내 간증 1, 2, 3편에 다 나오니까는요. 이제 그냥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게 주로 이번에 4년 되면서 4년 동안 제가 회복을 어떻게 했는지 또 내가 또 그 힘들었던 과정들을 또 어떤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아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처음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뭐 어떤 분은 그러시대요. 3년 못 넘길 것 같다고 그 안에 죽는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살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술 중독자 소맥 김광길입니다. 네. 1년 무사히 지나면 피해갈 수 없는 이 시간이 또 왔습니다.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4년이라는 시간 속에 술이라는 유물로부터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 버티다 보니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좋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었고 특히 가끔씩 옛 생각이 날 때면 더욱 참기 힘들었습니다. 정신없이 술만을 찾아 24시간 술기운이 내 혈관 속을 타고 흘러야 온전한 상태로 살 수 있었던 저였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판단하면서 제 자신이 약하고 이 세상 살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세상 근심 다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정신 나간 생각 속에서 빠져들면서 또 술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만들어 마셨습니다. 어떤 이유 간에 진정한 행복한 삶을 먼 미래로 스스로 미루면서 제가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 뒤에서 저보다 더 고통받고 상처받으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저 막연히 언젠가 나아질 거야. 나아져지 않은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장 흔히 쓰면서 가장 부정적인 말 중에 언젠가라는 말이 있죠. 언젠가 내 인생은 풀릴 거야. 언젠가는 성공할 거야. 언젠가는 건강해지고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야. 언젠가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어 복을 많이 누리며 살 거야. 그러나 그 언젠가는 결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막연한 내 마음속의 유일 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오늘뿐이며 과거와 미래는 내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술이 취해서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온 날보다 회복하여 살아갈 날이 짧으나 더 보람있게 의미있게 살 수 있게 지금은 잠시 초라해져도 나를 발견한 모습을 보면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와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헤매고 자신의 욕망만 채우려는 비겁함을 벗어버리고 더 큰 희망을 품고 더 많은 일을 향하며 더 큰 즐거움을 누리고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 내 자신을 봤을 때 이것이 오늘을 온전히 사는 비결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어 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왜 나만 이래야 되는지
하는 불만을 품지 말고 그것들을 극복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술이라는 약물에 힘없이 맡겨져 내 존재는 찾아볼 수 없었고 술 기운이 떨어지면 불안, 공포, 초조,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온몸은 송곳으로 쑤시듯 아파왔고 수백 볼트의 전기에 감전된 듯 극심한 자극적인 고통으로 시달렸습니다. 술 기운이 떨어지면 온몸을 떨기 시작했고 앉아있다가 일어서기도 힘든 지경까지 되어버리고 제가 185에서 190파운드까지는 몸무게가 무려 115파운드까지 빠지게 되었고 이 고통을 잊기 위해 또다시 술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제가 하늘의 도우심으로 감사의 집에 들어와 꺼져가던 목숨을 다시 건질 수 있었습니다. 늘 최악만을 기대했던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보셨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존재로 만들었기에 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니 스스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셨고 이제 과거 속에서 오래 있지 말고 거기서 나와 그저 그런 반복적인 삶에 이끌리지 않고 소극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과거의 상처와 아픔, 원망의 뿌리를 뽑아버리지 않으면 나의 내면에 품고 있는 모든 원한들은 결코 내 속에서 나오게 하는 모든 것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 망가뜨리고 말 것이며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충실하며 현재 있는 곳에서부터 다시 출발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순간들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자체가 제 삶을 떳떳하며 후회 없는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다면 등수에 연연하지 않고 덜이서간 짓을 다시 하지 말고 내가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나는 것임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중독 문제뿐만 아니라 자살까지 결심했던 저의 정말 절실했던 나의 모습과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의 짐승보다 못한 술 중독자가 아닌 아름다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4년이라면 짧으면 짧다고 생각할 수 있고 길다면 길게 느껴지는 시간 동안 제가 회복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을 마시는 이유는 수백만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적 상황에서 관계를 형성하거나 어울리기 위해서 혹은 단순히 하루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기도 했지만 수치심, 좌절감, 패배감, 불안, 외로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탈출감과 해방감을 맛보기 위해 술을 마셨고 자신의 분노와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는 수많은 이유들은 자신이 기분을 더 좋게 만들거나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알코올이라는 약물을 가지고 나 자신의 기분을 변화시키려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이었고 알코올이라는 약물이 주는 효과를 즐겼습니다. 알코올이라는 약물은 저의 기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고 망각이라는 것으로 숨어버리기 좋은 수단이었습니다. 이렇듯 반복적이고 만성적인 음주는 저의 뇌의 기능적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알코올이라는 약물이 뇌 손상을 일으키는 신경독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성적인 음주와 반복적인 폭언으로 인해 알코올성 치매, 간질 등 수많은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예로 제가 아끼는 후배가 심한 술 중독자로서 지금까지 알코올성 간질을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자매님도 그 후배를 발작하시는 것을 한번 목격하신 분도 계십니다. 발작 후 바로 술을 찾는 것도 보았습니다. 한때는 운전 중 발작해서 사고가 나서 왼팔을 50바늘 이상 꿰매야 했고 왼쪽 옆구리에 심한 타박상을 입어 많은 시간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 아픈 옆구리를 부여잡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그 부인과 잠시 통화를 할 기회가 있어서 근황을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믿지 못할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이제 갓 46 나이에 알코올성 간질에 치매 현상까지 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 한 대화를 기억 못하고 이제 자주 일어나는 현상으로 취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 취한 자신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술이 보약이라고 항상 말하며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이라고 마시던 그 모약인 술이 이제는 그 약이 되어 자신을 죽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알코올에 의한 뇌 손상은 사고와 정서장애를 일으키고 인격의 변화, 우울, 불안, 환시, 환청, 환각, 환촉 등 정신적인 장애를 일으킵니다. 이 중에 저는 우울증과 불안, 초조, 환청을 경험했습니다. 제 경우 환청을 경험한 걸 잠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술 마실 때 집에 블라인드, 버티칼, 커튼들을 다 가리고 어두워야 캄캄하게 해놓고 어두워야 뭐 분위기가 좀 잡히더라고요. 이건 농담이고요. 원래 중독자들 습성이 그렇습니다. 깜깜해야 안정이 되니까요. TV를 켜놓고 테이블 위에는 독서대 성경책을 펴놓고 왜 성경책을 펴는지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술을 마셨습니다. 근데 자꾸 문 밖에서 누군가 떠들고 나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고 또 열어보면 아무도 없고 심지어는 문 밖에 나가서까지 확인을 해본 결과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러기를 몇 차례 후 안 되겠다 싶어서 현관에다가 2인치 반짜리 스크류를 박아놓고 술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저는 술로 인해 제가 가져야 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갖춰야 할 능력인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해하며 공감하여 대화로 소통하는 능력을 파괴당하고 있었습니다. 무조건 먼저 화부터 냈으니까요. 얘기가 시작되면은 음주로 인해 고통받는 가족, 친구, 동료들의 염려와 아픔을 읽어내지 못하고 술에 취해 매사에 부정적이며 비관적이고 분노와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고 감정 조절 능력도 마비되어 충동적이며 극단적인 감정을 반응을 보여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감정적인 상처는 결국 나에게 관계의 단절을 초래했습니다. 외로워서 사회적 관계를 위해서 술을 마셨지만 그 술로 인해 소중한 관계를 잃어버리고 점점 나 자신을 외톨이로 더 외롭게 만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두려워서 술을 마셔야 했고 술을 마시면 나만의 정신세계를 빠져들어 편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두려워서 알코올 중독은 만성 뇌질환이기 때문에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은 뇌의 회복입니다. 또한 의사소통의 회복이며 관계의 회복이며 궁극적으로 잃어버린 나 자신의 삶과 인생 그리고 미래의 회복인 동시에 긍정의 회복인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이 회복의 긴 힘든 여행과 같았습니다. 순간 깨달음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술을 끊을 수 있는 특수한 테크닉이나 기술적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이 음주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제 세상을 이해하고 마주보는 태도를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결국 이것을 통해 자신과 자신을 둘러싸는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인 것이었습니다. 회복의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자신에게 음주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잊혀져 간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중독의 문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단주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절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을 치료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동기 증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변화의 동기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소통을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매일 시작되는 미팅을 참가하고 그곳에서 나쁜 반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고백을 들으며 그 고백을 내 간접 경험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 갈 때 회복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술로 인해 나쁜 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피해를 겪고 받았는지, 술로 인해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등 그동안 자신의 살아온 과정을 솔직히 고백하고 진심을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겪은 문제들을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경험해온 음주 문제를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변화에 대한 생각하기를 시작했고 저희 의사소통 능력을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의 회복은 향후 관계의 회복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중독자임을 깨닫고 인식하는 과정은 치료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인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중독자임을 인정하는 것과 단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과 단주를 결심하는 것과 실제로 단주를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인정하는 것, 마음이 있는 것, 결심하는 것, 실천하는 것, 이 중 한 가지라도 마음에 비우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중독자들이 결심만 할 뿐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보았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오늘만 딱 한 잔 마시고 내일은 마시지 말자.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기념으로 한 잔만 더 마시고 이제는 끊는 거다. 잔도 잔 나름입니다. 바켓스도 한 잔이니까요. 그러나 그 내일이 또 오늘이었습니다. 그러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마저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습관 속에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평생, 일생 동안 안 먹겠다는 약속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단주를 실천하는 것은 지킬 수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새끼 밥 먹는 시간, 약 챙겨 먹는 시간, 혹은 미팅에 참석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듯이 단주는 하루하루 이런 일상의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실천을 동반하지 않고 술을 안 먹겠다고 참는 것은 지금은 당장 술을 안 마시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술을 마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제 속에 자리하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중독의 회복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참 어려운 문제더군요. 사실 어찌 보면 회복되는 재발도 지나가 보면은 회복의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독자가 재발을 반복하더라도 자신의 변화와 회복의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중독자가 변화를 회복에 대한 동기를 갖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질적으로 두려움과 공포, 현실 도피 등 많은 자신의 포기 상태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문제에서 책임지기 싫어서 술 취해 있음을 핑계로 피해버리는 비겁함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쏟아져 오는 금단에 대한 공포,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고 책임감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심정. 그렇지만 단주를 수없이 결심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저질했던 또 다른 실패에 대한 공포심들이 밀려왔지만 저도 믿지 못할 자신의 변화와 회복의 가능성에 대한 나 자신의 신뢰와 믿음을 통해 중독에서의 좌절감과 패배감을 극복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독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는 소중한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중독의 늪에 빠졌습니다. 음주로 인해 금전, 직장, 건강뿐 아니라 알량한 체면과 도덕성, 믿음과 신뢰까지 잃어버렸고 정서적 의사소통 능력과 조절 능력을 상실하고 이로 인해 동료와 친구 그리고 가족관계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내 자신의 목숨조차 포기하려던 지금 4년이라는 회복기간을 통해 이제까지 잃었던 모든 문제들을 회복하면서 얻은 제 나름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에게는 당뇨가 있었습니다. 식전 당뇨 테스트기로 재보면 테스트기가 반응을 안 합니다. 한참을. 이게 고장인가 빼러리가 없는가 하고 있다 보면은 수치가 대신 거기서 문자가 나옵니다. 하이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재보면은 최고 450에서 480까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보통 평균 수준은 300 정도 좀 왔다 갔다 했었고요. 당뇨약을 먹었는데도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감사집에 들어와 한 1년쯤 조금 지났을 겁니다. 점점 당 수치가 줄기 시작하더군요. 아예 3년 전부터는 당 수치가 아주 극히 정상으로 들어왔습니다. 96에서 98 사이로 정상이 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물보다 콜라를 더 많이 마십니다. 당분을 좀 설치해야 덜 힘드니까요. 그런데도 당 수치는 정상입니다. 저 혼자만 확인한 게 아니고
저희 감사의 집 저희 형제들과 함께 감사하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기적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것이 제가 살고 있는 감사의 집에서는 저에게 맞추어 식이요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음식도 먹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정상이 됐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늘을 가리킵니다. 나도 몰라. 저분만 아시오. 참 저는 축복받았습니다. 이 경험이 저의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시작으로 해서 제 나름대로의 4가지 저의 회복 실천이 있습니다. 그 단계를 지금 계획하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 4가지 회복 실천은 첫째, 영적인 회복이고요. 둘째, 마음적인 회복. 셋째, 육체적인 회복. 넷째, 이 경험을 남들과 나눌 때 일어나는 회복. 이 4가지를 놓고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술은 최악의 결과를 낳게 하는 영적인 병입니다. 이 중독이라는 병은 혼자 힘으로서는 절대 고칠 수 없는 질병입니다. 술로 인해 병들었던 나를 중독자라 인정하고 항복하며 교만하고 거짓말 섞던 이 죄인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 항상 같이 하며 중독자라서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해주시고 세상 유혹에 쓰러지지 않고 곧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잊었던 영적 회복 완성을 위해 기도와 회개를 통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적인 회복입니다. 지금까지 중독자로서 살아왔던 뒤엉킨 삶을 다시 기도하고 자신의 과거에 대한 회개와 희생적 각오가 필요하며 그리고 실패라는 대신 시행착오였다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실패자로 비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생각하고 반성하되 비하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실패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는 깊은 수렁도 있고 넓은 초원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실패가 이견되면 빨리 단념하라는 것입니다. 안 될 걸 빤히 알면서 자존심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적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12단계를 거쳐야 하고 미팅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 내가 해끼친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일입니다. 특히 12단계는 중독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대로만 행하고 살고자 노력한다면 안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12단계를 자세히 정직하게 실천하다 보면 이것이 하늘과 닿을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절대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이 세상 살면서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셋째, 육체적인 회복입니다. 육체적인 제어로 인해 정서적 고통과 정서적 고통 해소를 위한 무기력, 두려움과 걱정, 자기 연민, 외로움, 분노와 격분, 비난과 애매모호함에 대한 책임의식 등 중독 상태에 있을 때 망가진 건강을 회복해서 이제부터 자신의 악발림을 하고 가족이 있다면 그들의 소중함을 알고 다시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벌어서. 이제 끝으로 4번째입니다. 이 경험과 회복을 통해 나눌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경험을 했습니다. 남들이 하기 어려운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해서는 안 될 경험을 했습니다. 시험조차 해서는 안 될 경험을 우리는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지금은 중독이라는 같은 질병에 시달리고 고통받는 이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며 이러한 경험들이 삶에 적용되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함으로써 열매가 맺어지게 할 것이며 주님께서 열매를 찾으실 때 드릴 만한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행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눌 때 진정한 회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도 저는 하루에 1시간 정도 나에게 닥쳐온 중독이 무엇이며 왜 이렇게 해서 왔는지 알기 위해 스스로 깨우치고 헤쳐나갈 방법을 알기 위해 모든 각종 자료를 뒤져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 제가 꼭 필요한 정말 알기 쉽게
상태를 풀이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단어와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카르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힌두어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뜻은 행위에 대한 결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풀이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쉬고 만나는 것은 행위였었는데 고로 이 결과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카르마는 매 시간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에 이어지는 카르마 타임은 이것은 카르마의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나쁜 영향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카르마 타임인 것입니다. 제가 술 마시는 것은 이제껏 행위였습니다. 그 결과는 중독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지독한 술 중독이었습니다. 이것이 카르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중독으로부터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카르마 타임인 것입니다. 그 회복은 또다시 행위가 이루어지고 반복되면서 여기서 나오는 결과로 다른 이들과 나눌 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제 자신이 카르마 행위를 경험할 때 순간순간 쪼개어 결과를 만들어냈다면 카르마 타임인 그 결과 속에서 헤쳐나오려고 몸부림치는 이 시간이 조금은 덜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카르마 타임을 알았다면 또 한 가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카식 레코드라는 것입니다. 아카식 레코드. 이 아카식 레코드라는 것은 나무의 나이트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몸속에 기록되어 저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저장 기록이 아니라 몇 대에 걸쳐서 나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전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 아카시 레코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살아 숨쉬는 것들에게는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백 년 된 나무의 나이테에서 그 시기에 좋고 평온했던 때와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나 기근, 가뭄 등이 기록되듯이 사람 몸에도 그러한 것들이 기록된다고 합니다. 저 같은 중독자일 경우에는 물론이고 그 가족에는 특히 심하게 남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저에게는 중독이라는 질병이 레코드되어 있습니다. 평생 함께 해야 할 중독이라는 놈하고 경계를 그어놓고 서로 넘나들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게 제가 가지고 가야 할 영원한 과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카르마와 카르마 타임, 즉 행위와 결과에서 제가 헤쳐나와야 할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카식 레코드된 나의 문제를 지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억되지 않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들을 알기 위해 12단계가 있어서 나를 알아가는 것이고 12단계가 행위라면 그 결과는 나의 회복을 완성하고 수리 기억되지 않도록 노력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심한 중독자는 면하지 않았을까 고민해봤습니다. 그동안 지내온 일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은 온전히 살려면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 한숨을 쉴 때도 있겠지만은 이제 한숨을 그치고 최선을 다해가는 제 모습에서 회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최고가 될 필요는 없겠죠. 그저 최대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형제로 남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듯 다시 한번 다짐해보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중독자라서 주님이 차려놓은 잔치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틀립니다. 이제 회복하여서 주님이 차려놓은 잔치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청하신 모든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 주변과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살펴 처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날에도 늘 주님과 잔치하는 기쁨을 맛보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저 주님의 주변을 맴돌면서 주께서 차려놓은 화려한 잔치상을 보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고 천국의 잔치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저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길갈 가족분들과 자매님들과 우리 감사해 주신 청자들께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련해주신 홍장님과 권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홍장님 하루빨리 회차하셔서 옛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